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가 사순절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그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또 동시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행복의 길, 진리의 길, 인간다움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 정말 그것이 사실이냐며 의심하고 따지고, 그렇게 말한 배우를 말씀 안에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가치, 인생의 여러 과정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근본 의도와 그 모습을, 우리가 속한 세상의 모습을 말씀 안에서 꿰뚫어 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허황되고 또 착각인지를 증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노력보다 더 집요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믿는 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진리라면 이 땅에 그들이 믿고 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허황되고 말이 안 되는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법정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못을 해서 법정에 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리인가에 대한 증언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의 제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는 예수는, 그리고 믿음은 진리인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가 법정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세상이라는 법정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이끌려 새벽에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로마로부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을 돌로 던져 죽게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알게 모르게 그들도 스스로의 권한으로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데려온 것은 예수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임으로써 혹여 있을지 모르는 자신들을 향한 비난을 예방하고 싶어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로마의 처형 방식이었던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예수가 순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죽게 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지 예수를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의 이름에 수치를 주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은 비난을 받지 않고자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재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가 매일마다 목격하는 우리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매우 이 세상이 공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도 어느 순간 억울한 일을 겪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비이성적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 설명을 하고 그것을 설득하려 하지만 더 풀어지기는커녕 더 오해는 깊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어떠한 시혜를 베풀려고 할 때 우리의 선한 의도대로 이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 것이 또한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재판의 모습도 그러한 우리의 세상의 모습을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재판은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달리 철저하게 로마적이고 세속적인 인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의 관습과 종교를 존중하면서 사법 절차에 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중립적이고 이성에 근거한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데려오자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라면 로마인은 그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고발하는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형에 처해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로마의 상식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로마인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는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빌라도 자신을 이용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빌라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빌라도의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훨씬 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종교를 바라볼 때 결국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결국 이익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더 공정한 재판을 이 로마의 재판정에서 기대할 수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고소 앞에서 침묵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절에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기에 빌라도가 놀라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이 사실을 통하여 이 예수가 정치적인 사람이거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적어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예수님을 살려내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맙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의 모습과는 이 세상의 모습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우리보다도 무엇이 불의인지 무엇이 정의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불의 앞에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로마와 같이 정의를 이야기해도 결국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는 불의를 택하고 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앞에서 주눅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회의적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심판에 우리 삶이 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정의를 말하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근원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설명하고 인정받으려 세상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삶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아껴주신 어느 목사님께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서 목회 중에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 지혜를 나누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목회하는 중에 늘 아무리 설명하지만 오해를 그치지 않는 분들을 만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많이 억울할 때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평소에 자신이 그분과 함께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분과 대화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과 항상 대화한다는 말은 어느 순간 어떻게든 자신의 행동과 말들이 그 말들을 통해 자신은 그 사람이 오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고 증명하기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귀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에서 이 순간이 위기인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귀속되어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비단 이 목회에서만 찾아오는 위기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이라는 법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믿는 예수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을 그와 같이 증명하고자 하는 모습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리어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법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와 이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의 법정과 같은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를 당당하게 증거하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간단한 대화 내용 같지만 이 대화가 가지는 뉘앙스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원어의 의미는 내가 말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말하듯 내가 유대인의 왕이요 라는 긍정의 의미와 더불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말이다 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맞다, 내 말대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뜻일 수도 있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의 말이지 나의 말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계시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때 예수님과 빌라도와의 대화가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상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기서 빌라도와 예수님과 오간 대화에서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왕이 맞다, 그러나 너가 말하는 그러한 왕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말하는 왕의 모습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당장 빌라도 앞에 묶여있는 예수를 구해낼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진 왕일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예수와 우리에게,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도 예수에게 지금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신앙이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복음이란 힘이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 모든 재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것인가?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질문을 받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무엇이 나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질문 앞에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난과 불의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 재난과 불의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해서 예수 믿어서 무엇이 나은가를 세상에서 증명하려고 살다가 정작 예수 안에 있는 그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과 놀라운 기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당당하실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의 왕되심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저 피안의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전할 이야기는 세상은 어차피 악하니까 피안의 세계에 하나님께로 도피하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불의한 현실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지만 결국 저편의 세상에서는 보상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저 너머의 세계의 보상을 기억하며 오늘 불의한 세상을 견디라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당당함의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한 부분을 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현재의 세상과 다져된 피안의 세계에서만이 그분이 왕이시며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 세계에 속한 자들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재난에서 구원해 주셔야만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복음의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못자국난 몸으로 우리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못자국난 몸을 가지시고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그 몸을 보이셨습니다. 또 우리가 바로 그 못자국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불의와 악을 살아내심으로 당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피안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불의 속에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셨고 그것을 살아내심으로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더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진짜 믿음인가 영원한 소망인가를 확인하고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조차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또한 사용하심으로 그분의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의를 사용하셔서 그 모든 불의함의 현실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쁨을 보여주시고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그 성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속에 우리를 통해 증거하십니다. 바로 못자국난 손과 발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불의를 그저 용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함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리우게 할 때 불평을 넘어서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불의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 현존하는 불의 앞에서 하나님은 그것 또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빌라델피아에서 그러하셨듯 불의한 세상 안에서도 여전히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예전에 로잔 선교대회라고 하는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한 교복을 입고 나온 소녀가 서투른 영어로 했던 간증이 크게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소녀는 소위 새터민이라고 하는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에 정착하게 된 소녀였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북한에서 본래 높은 자리에 있다가 이 모종의 일로 숙청을 당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탈북을 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녀의 간증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녀의 가족을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남한으로 오게 하셨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으로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듣게 된 이 아버지가 그 복음의 능력에 감격하게 하셔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민족, 그 북한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의 비장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억울함과 불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마저 사용하시는 그분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바로 그것을 인정함으로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위에 증거하는 삶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바울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선한 증언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믿는 자가 세상 속에서 싸울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곳에도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증거해야 하는 싸움은 바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인정하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재난과 이 불의한 싸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당당하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싸움을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렇게 우리 삶의 손과 발에 박힌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